오늘 계속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맙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나라의 임하옵시면은 나라의 임하옵시며입니다. 이게 왜 나라의 이 임하옵시며로 번역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이는 주격조사인데 애랑 맞지 않는데 아무튼 이랬어요. 제가 잘 모르는 옛날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라의 임하옵시며가 무슨 뜻인지를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는 400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기간이 조금씩 다르긴 해도 그 기간이 얼마나 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 주시는 거를 멈추고 그 다음에 신약으로 전개가 되죠.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이죠. 그 동행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빠져버리신 거예요.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죠. 그게 왜 아닌가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400여 년간 이스라엘에게는 암흑의 시간이었어요. 어둠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지 않으시는 이 역사 이전에요, 이스라엘은 멸망당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역사 기록이 있어요. 구약에 조금 더 몇십 년, 100년 안쪽으로 몇십 년 기록이 좀 더 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전 무슨 400년, 400 몇십 년까지의 기록만 성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고전에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데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이것도 이후에 역사가들이 말을 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그런데 아무튼 이 하나님 백성의 나라가 망했어요.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망해버렸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망하고 이스라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회복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의미를 잘 알아야 해요. 그런데 이 망한 거 있잖아요. 이 망한 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빌어보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망하게 하신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절 2절 가서 보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해서 망하고 바벨론이 침공해서 망하고 그런 망한 역사 있잖아요. 이 망한 역사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실은 통곡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인데 이 하나님이 정말 애처롭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하늘에서 땅에 던졌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슬픔에 잠기셔서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다. 화가 나셔서 노하사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다 허물어 땅에 엎어버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동행에서 빠져버리시는 거죠.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셨는데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거두신 거예요. 거두시니까 주변에 있었던 강국들 아수르 그다음 바벨론들이
침공했을 때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에 북이스라엘을 지키지 않으시고 바벨론의 침공에도 남유다를 보호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조금 전에 예레미야 2장 읽어드렸는데 1장 8절 9절에 가서 보면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벗었음을 보고 없인 여기니, 제가 중략한 거예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어요. 죄가 관영해도 그렇게 관영할 수 없을 정도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죄를 짓다 어떻게까지 졌어요?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물, 그걸 더럽게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세상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는 거죠. 벗은 건 뭐죠? 죄진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죄진 걸 보고 없인 여기는 거예요. 더러운 게 옷에 묻어 있답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마지막, 그렇죠?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종말론적 삶이라는 건 다미 성교회 같은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뭐 프리메이슨에 미쳐 사는 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1년을 살아도 5년을 살아도 10년을 살아도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사는 걸 말하는 거고, 세상과 대치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걸, 그걸 종말론적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을 생각지 않으면 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죄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데, 성경은 사실 시작부터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어요. 아담의 삶이 여러분들 아시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형벌적 삶을 살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요? 죄 때문이었다는 거죠. 죄를 지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요, 하늘에서 땅에 하나님께서 던지신 거예요. 이게 마귀 짓이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 바벨론이고 겉으로 보면 아수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음, 그걸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은 뭐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에요. 그걸 땅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죠. 아담, 거기에서 하나님 모습과 형상을 빼버리고 에덴에서 축출시켜서 땅의 삶을 살게 하신 거잖아요. 처음부터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이 없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결국 삼켜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해요. 그래서 부를 은혜라고 자랑하면 더 큰 부를 가진 자가 비웃습니다. 권세가 은혜라고 자랑하면요, 세상에 더 큰 권세를 가진 자가 조롱합니다. 건강이 은혜라고 자랑하면 크고 장대한 골리앗이 멸시하고요, 출세, 즉 세상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랑하면 큰 음녀 바벨론,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진 그 큰 음녀 바벨론이 천대하고요, 결국 그 바벨론이 삼켜버린다라는 거죠. 예레미야 2장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네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도다. 성경에는 이와 같이 그날, 그리스도의 날이 있고요, 이 그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심판의 날이기도 하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그 바라던 날, 사실은 그것도 그리스도 날이에요. 이렇게 멸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뭐냐 하면, 너희들이 말하는 거 부와 권세와 건강과 출세가 너희의 영광이었더냐라고 세상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자랑하던 온천의 영광이었더냐.
그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즉 천국이었더냐? 그렇게 하면서 입을 벌리고 비웃고 이를 갈며 하나님 백성을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이러한 멸망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으셔서예요. 세상에 사탄이 권세가 그만큼 세서 하나님 백성을 삼킬 수 있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말씀으로 보호하지도 않고 인도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말씀 중단의 역사가 벌어지는 거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성경을요 영적 전투의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냥 미가엘 천사 하나 보내서 제압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 보내서 그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가둘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벌벌 떨면서 프리메이슨에 녹아나고 영적 전투의 실체를 보아라 그러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와 같이 말씀 중단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관영해서 죄가 번복이 돼버린 교회를 보고 회개를 하기보다는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을 보자라고 말하는 긍정 심리학에 물든 교회 있죠. 그 다음에 뭐 비슷하긴 하지만 기독교인의 이혼이 날로 증가한답니다. 여지까지 집계가 90몇 년도 있었는데 없다가 이번 최근에 또 집계를 누가 했더라고요. 보니까 기독교인의 이혼이 날로 증가한다고 하니까 결혼 예비 학교 뭐 이런 거 별의별 이름의 뭐 어떤 학교 같은 것들을 교회에서 해가지고 수많은 이름의 어떤 프로젝트 이런 해결책을 제시하거든요. 믿음의 본질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런 교회 메토디스트들 방법론자들이죠. 본질인 말씀으로 현상을 분석해야 하고 해결점을 모색해야 되는데 현상의 말씀을 구겨 맞추는 게 방법론이에요. 이런 방법론자들 또 이런 방법론자들이 많단 말이죠. 또 교회가 사회 문제를 외면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세상 권세와 손잡고 불의에 앞장서니까 일부에서 나타나는 게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자면서 해방신학이 요즘 득세한단 말이죠. 아닌 척하지만 WCC도 그 속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해방신학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권세를 이용해서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자신의 잔치에 술잔으로 사용하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요 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분명히 자리매김한 거지 뭐 이렇게 억지 춘향 사고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으로 이세벨을 끌어들이고요 그의 가르침에 감동한단 말이죠.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살을 자행하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후원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이 두 나라를 이런 대량 학살을 벌이고 있는 이 두 나라의 행위를 의의 행위라고 떠버리는 미국과 한국의 그리고 나머지 나라의 거짓 선지자들 이것들을 보면요 말씀 중단 역사가 보인다는 거죠. 왜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몰라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물론 원인이요 성경을 읽지 않아서도 그렇지만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 읽고 싶은 마음이 들질 않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어둠 속에 걷게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여러 가지 종교적 상품들을 갖다 놓고 그것이 본질인 양 떠버린단 말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있잖아요. 수많은 일들에 말씀을 갖다 구기고 자르고 조각하고 망치로 두들겨서 맞춰대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왜 그래요? 말씀 중단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진다는 거죠. 저는요 연약해서 자꾸 실망의
실망하거나 또는 좌절하거나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목사로 살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마음이 통곡할 때도 있고 주여 하면서 정말 가슴 속에 있는 말들이 있다는 거죠.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됩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데 주변에 있는 여러 일들을 보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줘서 다시 살아갑니다. 세상에 보면요, 말씀 아닌데 또 절대 진리 아닌데 나름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 가지고도 세상의 명예 좋지 않고 그것 지켜내느라고 그 삶을 살겠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증거하는 일을 갖고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이렇게 실망할 수 있나 하면서 다시 한번 추스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가 울면서 하는 이 짧은 글인데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 신앙을 보는 겁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24절에 가서 보면 그래서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함까지 얘기를 해놓고 있다는 거죠. 그냥 울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다. 이렇게 답답할 수가 있나? 하나님 어찌하여 이와 같이 말씀을 중단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지 아니하십니까? 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동행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도 그 400년의 말씀 공백기가 사실은 말씀 공백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0절에서 24절까지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뭘 기억하고 뭐가 낙심이 됩니까? 이와 같이 세상 권세가 나를 괴롭혀서 고통을 준단 말이죠. 내 영적인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는 거죠. 내 마음이 무엇을 쫓아요? 내 마음이 세속적인 것을 쫓아간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괜찮을 줄 알았더니 살아보니까 삶이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내 삶이 지금 형편없음을 깨달아요. 그것을 기억해 보니까 낙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여기서 담아두었더니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담아두었더니가 기억하고, NIV에서는 기억하고를 I remember이라고 쓰고, 여기에 내 마음에 담았더니는 I recall이라고 썼어요. I recall이나 remember이나 기억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내 마음에 담아뒀더니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전 거 기억해 보니까 고통스러운데 다시 그 일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끝이 없으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결국 믿음으로 400년의 암흑기를 보았는 암흑기가 그냥 눈으로 보면 암흑기인데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지 않았구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지 않았구나, 그런 삶을 그래서 고통 때문에 그걸 기억해 보니까 낙심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 즉 믿음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니 거기에서 소망이 생겼는데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셔서 우리는 나중에는 아까는 나중을 몰라서 나중을 생각지 않아서 그렇게 됐는데 나중에는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걸 안다는 거죠. 지금 육신적으로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에게.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도다 하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렇죠? 그냥 어족처럼 벌레처럼 죽어나가는 내 영적인 삶을 보니까 그래 보이는데 그렇지 않구나. 내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할 것이로라 라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24절에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실은 400년 동안 말씀을 안 주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매일 아침 주의 성실하심 미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그까지 인도하시는 그 역사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가 바랄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설사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었던 그런 암흑기의 삶을 내가 현재 살지라도 사실은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I recall, 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내가 진멸되지 않을 것임을, 주의 은혜를 입은 사람임을 내가 깨달아서 낭망치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고 살 수 있음을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알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내 마음이 무엇을 기억했냐 하면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라. 내 나라가 예루살렘 전체가 망한 건데 사실은 내가 망한 거라는 거죠. 나 예루살렘이 망한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그렇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서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이런 삶을 살게 된 게요, 내가 죄 때문인데 이 죄 가운데서도요, 상황을 해결해서가 아니라, 상황에서 벗어나가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그래도 절망치 않음은 이유가 내가 내 나중은, 내 결국은 나는 진멸되지 않을 것을 믿음으로 깨달을 수 있어서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은 소망입니다. 진멸되지 않음에 대한 소망이죠. 그래서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 나중을 생각하지 않아서 옷깃에 더러운 것이 묻어도 그냥 살고 벗은 채로 그냥 살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세상의 조롱과 멸시 그리고 천대를 받다가 결국 세상에 삼킨 바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삼킨 바 되면 그것이 못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I recall,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 일이 소망이 되었더라라는 거죠. 되었더라. 사실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때리신 것을 보고 이제 그 분노의 때리심을 사랑으로 이제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결국 망하더라도, 그래서 고통스럽더라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을 가진 나는 진멸되지 않으리라. 설사 내가 연약해서 잠시 잠깐 죄를 짓더라도 나는 결국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영광을 입으리라 하는 소망으로 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리라. 하나님께서 땅에 던지신 그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움을 나는 회복하리라. 죄로 인해서 일그러지고 부서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회복하리라. 설령 부하지 못하더라도, 건강하지 못하더라도, 세상의 영광과 건설하고는 눈꼽만치 없더라도, 그리고 세상이 비웃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삼켜버릴지라도 진멸하지 않는 나중을 소망하고요. 그래서 나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다, 나 거룩한 성전은 회복될 것이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00년 그 기간 육신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신 거예요. 보호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역사를 쉬신 적이 있었나요? 없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귀가 없으셔서 못 들으신 게 아니고 팔이 짧아서 그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지 못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23절 24절 보면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기도하시고 그래서 오전 중 삶을 하나님과 연락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오후 중에 삶도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녁의 삶도 잠들기까지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가 설사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분노의 매를 때리셔서 내가 어둠 속에 걷는 것 같이 살지라도, 그것이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내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건 믿음만 있으면, 믿음만 보이면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 뭐냐 하면, 나라의 마옵시며, 나라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나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하늘 뜻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지금 땅이지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땅이지만, 땅의 삶이지만 죄 가운데 다니고 흑암에 내쳐진 것 같은 세속적 육신의 삶을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맞아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몰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곧 당신의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하늘에서 이미 이루셨던 당신의 거룩하신 뜻, 온전한 인간의 모습의 창조, 그리고 곧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의 창조, 그것을 땅에서도 이루소서, 내게서 이루소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들이 거듭남의 완성의 부활을 꿈꾸게 하소서. 썩지 않는 부활, 즉 영원한 예루살렘, 영원한 성전으로 살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라의 마옵시며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살이는 어둠에 사는 거예요. 어둠의 길을 걷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 있어도 그렇게 살기가 십상이단 말이죠. 왜요? 세상이 내 지혜보다 세상 지혜가 더 커요. 놀라우리만치 더 크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힘이 내가 가진 힘보다 훨씬 크다는 거죠. 그러니 내가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써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 오늘은 그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우리 존 맥카튼 목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하기로 했잖아요. 정말 요만큼 작아 보이는 한 가지가 믿음이냐 아니냐를 갈라놓고 있음을 이분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찬양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작은 일 하나에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세상에서 많이 하고 있는 요즘에 그래서 사람들이 구원이 취소됐다고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이 모습이면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구원이 저 모습이면 여러분들은 저 모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도 기복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구원이 기복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은혜도 마찬가지죠. 은혜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게 은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존 맥카튼 목사님은 그걸
은혜의 삶, 구원의 삶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그냥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삶. 지금 다른 사람들은, 일부의 사람들은 그걸 구원을 취소된 삶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몰랐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심리적 변화가 아니라는 거죠. 삶의 변화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영접 기도해서 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니 난 구원받은 것입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와 같이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이 피폐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럴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떠한 것인가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증거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냥 세상이 이와 같이 학대하는구나, 그리고 쓰러져 있으면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40일 금식이라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처해져 있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내가 증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느냐 있었느냐지, 믿음이 있었는데 중간에 사라지고 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면 이 기도를 무슨 뜻인 줄 알아야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늘 의미를 설명을 드렸고,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드렸고, 거룩한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오늘은 나라에 임하라라는 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실 때에 이제 이것들을 곰곰이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들이 육신 가운데 처해져서 죄 중에 걷게 되고 말이죠. 또 그거를 때마다 하나님이 징계의 회초리를 드신단 말이죠. 징계 회초리를 드실 때 사랑의 분노를 나타내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파요. 아프고 어떨 땐 고통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깨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지만 그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죠. 그 400년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도무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허공에다가 그냥 소리치는 것 같고 하더라도, 내 삶은 전혀 개선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낭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셨으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삶을 살아내시고요. 그리고 살아내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순종함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저절로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으시면 여전히 세상에서 교회라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세상에서 하는 기도밖에는 여러분들이 못하게 돼요. 저는 이거 안단 말이죠.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방언을 유창하게 했었지만 그만뒀어요. 그리고 우리 큰애가 눈이 아픈데 그 눈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안수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그만둬 버렸다는 거죠. 말씀으로 사는 게 뭔지 모르고 내 육신의 필요만 따라 살았던 시간들이 후회 막급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함, 의 이런 거 전혀 생각지 않았어요. 그냥 내 몸에 질병 떠나가는 것만 바랬고, 내 육신의 안일만 바랬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래서 그렇게 집회 쫓아다니고요, 헌금을 투자금으로 무지막지하게 내고 다녔단 말이죠. 그냥 교회 많이 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그 바보 같은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들 신앙생활 장소를 콘크리트 건물 안 예배당으로 생각지 마시고 세상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 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터는 이 건물 안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터는 여러분들 실생활을 살고 있는 가정이고요, 여러분들 직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장소가 여러분 신앙생활의 터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삶과 이 교회 안에서의 삶에 이중적인 모습이 있으면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교회 안에서의 삶이나 바깥에서의 삶이나 동일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이어야 해요. 바깥에서는 거짓하고 바깥에서는 살인을 하고 그것들 불의에 동조하고 협력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 아무리 선한 표정으로 하나님 찬양해봤자 그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삶을 사시고요. 올바른 삶을 사시면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자꾸 해보세요. 해보시면서 의미를 묵상하시면 또 깨닫게 되시기도 한다 말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미 당신의 뜻을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땅인 나에게도 이루소서라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